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쭉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요, 나팔절이 있었고 속죄일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고 호산나 라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절기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파노라마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좀 지나온 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 그러면 1장은 이 계시는 누구의 계시인가? 하나님 계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졌고 사도 요한은 7교회에 전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장과 3장은 그 계시를 받는 7교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지성소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네 생물 24장로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 7인봉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6장과 7장이 이제 계시록 전체 프리뷰죠. 7인봉한 두루마리가 있고 이 7인봉한 두루마리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왔어요. 미혹. 마지막 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성령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얼터당터 않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끌려갈 것이다. 지금 그렇죠? 네, 미혹, 흰말. 흰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어요. 큰 칼을 받아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히틀러 600만 명의 유대인을 아무 죄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였어요. 스탈린 수천만 명 죽였어요. 모택동 수천만 명 죽였어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200만 명 그냥 죽였어요. 똑똑한 사람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큰 칼, 피 이게 이제 두 번째 인이죠. 세 번째 인 검은 말이 나왔어요. 기근, 식량이 막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흙을 먹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사는 데 있어가지고요, 뭐 기근이 어떤지 잘 몰라요. 아유, 그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안 그렇습니다. 쌀이 없는데 무슨 라면이 있어요? 그 무슨 전기가 들어와요? 무슨 가스가 들어와요? 이런 기근.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7인 중에 4인은 내 말에 대한 거고요. 5, 6, 7번째 인은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나팔 재앙도 보면 그런 구조로 돼 있고, 5째 인을 떼니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나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 언제 고엘의 역할을 하신대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을 주시면서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만 더 기다려달라. 잠시만 쉬어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6째 인을 뗐더니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진노의 큰 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인친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의 언어로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고. 자, 여기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다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딱 되니까 반 시간 동안의 고요. 그러면서 장면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나팔은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 같아요. 그래서 일곱 나팔부터는 재앙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자, 이 일곱 나팔도 역시 네 나팔, 세 나팔 나눠지고요. 대접 재앙도 네 대접, 세 대접 이렇게 나누어져요. 네 나팔은 그럼 어떻게 다른가? 세 나팔과. 세 나팔은요,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화, 세 가지 화예요. 근데 앞에 있는 이 네 나팔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 3분의 1, 나무 3분의 1, 푸른 풀이 불이 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바다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의 바다 생물이 죽고 배 3분의 1이 깨지더라.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떨어져서 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직 세 가지 화가 더 남았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세 가지 화가 뭐냐? 세 천사의 불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은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고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유브라다의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풀려나서 거기서 유브라다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요, 일곱 대접이 나와요. 네 나팔 다음에 세 나팔은 따로 묶어서 이것은 세 가지 화다. 화가 있다. 그 이유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요, 이 화는 누구에게만 아유 화 오늘 말씀은 좀 별로 은혜가 안 되네. 기분이 안 좋네. 아니, 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화라니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원수의 세력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지 믿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그들을 심판하는 재앙이에요. 첫째 화는 뭐냐? 다섯째 나팔이죠. 황충재앙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빠밤 부니까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 별이 보니까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 자, 여러분, 별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진짜 뭐 지구가 어디하고 충돌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무저갱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별이 아니고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계시록 1장에서 별은 천사고 이 촛대, 이 메노라는 교회다. 예수님이 코드를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 코드를 딱 적용하면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내려오는구나. 근데 그 천사가요,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무저갱을 열어요. 근데 이 무저갱을 여는 얘기가요, 계시록 20장이 또 나와요.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 동안에 이 영을,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가다 놓거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무저갱을 열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 용이 갇혀있는 동안에 이 땅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사탄을 풀어놓으면 속이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무저갱은 귀신들의 감옥. 무저갱에서 용광로 연기 같은 게 막 올라와서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막 껌껌해지는 거예요. 막 태양이 다 가려져 가지고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황충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몇백만 마리가 아니라 몇천억 마리. 무슨 몇천억 마리의 황충이 있습니까? 이 황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메뚜기인데요. 메뚜기가 평소에는 굉장히 순하게 보이죠? 풀만 싹싹싹 먹고 사람 오면 싹 도망가고 뭐 잡아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메뚜기 먹었잖아요. 메뚜기 볶아갖고 먹으면 참 맛있어요. 뭐 메뚜기가 무슨 피해를 준다고 그래. 여러분 이 메뚜기가요 수가 딱 불어나면 거기 둥목이 하나 생기나 봐요. 색깔이 누리끼리한 색으로 변하면서 갑자기 닥치는 대로 있는 대로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풀을 다 갉아먹어가지고 땅만 드러나게 하고 뭐 곡식은 말할 거 없죠. 나무 잎사귀 다 갉아먹고 나무 껍질도 갉아먹고 그러다 먹을 거 없으면 뭐 우르르 하늘로 날아가는데요. 몇 마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프리카 동부 케냐 그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건너가지고 이게 이란으로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인도까지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4천억 마리가 하루에 150km를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대재앙이에요. 황충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 그렇게 많은 우리가 그냥 지난번에 경험한 게 4천억 마리인데 아마 여기는 4조 마리가 나오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물어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영적 존재인 거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이 황충이 뭘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슬람 군대다. 이슬람 군대는 그 메뚜기처럼 이렇게 두건을 쓰고 철갑을 착용하고 말을 타고 막 달린다. 묘사한 게 똑같다. 그리고 사막의 메뚜기를 알라의 군대라고 해가지고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곤충. 거기도 음식을 굉장히 못 먹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슬람 군대다. 이슬람 군대가 막 쳐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에 로마가 참패해가지고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로마 군대가 황충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 맞는 것 같으세요? 또 이단 말이죠. 요즘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단은 이 황충이 바벨론 소속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 소속 목자가 지금 4천억 명이나 됩니까? 벌써 틀렸잖아요. 그죠? 숫자에서 틀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 정통교회 바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교회의 목사님들을 바벨론 목자라고 그러고 개라고 그러고 이렇게 타도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단 해석 지금 유튜브에 이단들이 그 계시록 해석해가지고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 보면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황충은 어디서 왔냐면 요엘서에서 왔어요.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황충의 군대가 온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이 기병 같고 병거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건불 사르는 불타는 소리 같은 것도 나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대오를 쫙 지어서 싸우는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이런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빠르게 움직이는 엄청나게 많은 때, 그런 때가 몰려 나오는 때가 있다. 그게 마지막 때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다. 무저경의 사전에는 왕이 있다. 히브리 말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로온이에요. 이 아폴로온이란 뜻이 파괴자 이런 뜻입니다. 파괴자. 아바돈 이거는 히브리어 그대로입니다. 아바돈, 아폴로온, 파괴자. 자, 황충의 특성은 뭐예요? 많다는 게 많다. 4천억 마리, 4천억 마리. 마지막 때는 4조 마리가 될지 4천조 마리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늘을 새카맣게 이게 움직이면은 구름처럼 하늘을 가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황충이 뭐냐? 황충은 지금 어디에 피해를 주는 거죠? 경제에다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말 그대로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충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경제가 무너질 때가 온다. 이렇게 황충이 쫙 뒤덮었어요. 이 노란 메뚜기가 쫙 뒤덮었잖아요. 이거 날아가고 나면 그냥 땅만 남아요. 땅만. 근데 이 황충이요 어떤 권세를 받았냐 하면은 풀은 먹지 말고 풀은 해치지 말고 원래 풀을 먹는 건데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치라. 이 황충이 그런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메뚜기 때 그 황충하고 좀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그 황충에 물려도요 죽지는 않아요.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같이 막 아프고 괴롭고 막 죽고 싶고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이게 왜 5개월인가? 이 황충재앙요. 메뚜기 떼들이 4월 달에 이른 비 4월 달에 비가 많이 오면요. 메뚜기가 막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뚜기가 확 늘어나가지고요. 메뚜기 수명이 5개월이래요. 5개월. 그러니까 8월 늦은 비 와야 될 때 그때 메뚜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월은 고통의 수인데 그 정말 메뚜기 수명이 5개월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벼 메뚜기가요 6개월이래요. 6개월 수명이. 건강하게 잘 살면 6개월이고 좀 환경이 나쁘면 자기들끼리 떼로 몰려다니느라고 제대로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개월 사는 거죠. 풀무치는 3개월 산대요. 아, 그러니까 메뚜기 수명이 5개월 맞구나. 그런데 왜 5개월 기간을 두셨나? 그냥 물려갖고 그냥 10년 간다 뭐 이러지 않고 5개월 지나면 또 말짱해. 왜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메뚜기에 물렸을 때,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때,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9장 20절에 보니까요. 회개하지 않더라. 21절에도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만큼 베풀었어요?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땅에 가는 자들이에요. 하늘을 바라볼 줄을 몰라. 하늘이 있다는 거 얘기해줘도 아예 귀를 막고 안 들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믿을 거야. 먼 미래 얘기하지 마. 저 위에 있는 거 얘기하지 마. 땅의 것만 얘기해. 경제만 얘기해. 국방, 군사만 얘기해. 영적인 얘기할 필요 없어. 안 들어 나는. 이런 사람들은 땅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죠.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죠.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내가 지금 믿음대로 살면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 남 속이고 나쁜 짓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뇌물 주고 받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난 말씀대로 살 거야. 당장은 손해 나는 것 같죠. 그런데 먼 미래를 보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근데 땅에 사는 사람은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는 1차적으로는 경제적 고통이에요. 2차적으로는 이 메뚜기가 사람을 물어뜯고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일단 메뚜기가 사람을 물어뜯는 거는 그런 거는 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풀은 안 먹고 사람만 문다니까. 근데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되죠. 그죠? 영적으로 뭡니까?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괴롭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피폐해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같은 분은 이게 험담이다, 악담이다. 마음이 그래서 막 폐허가 된, 황폐가 되는 험담을 들어갖고 막 그래서 죽고 싶어. 요즘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 막 죽고 그러는 거 가끔 나오죠. 너무너무 그 악플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런 어려운 심리적 상태, 영적 상태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그 메뚜기 재앙은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환상에서 나옵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의 징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재앙을 주셔서 그들 중에서 돌아오라. 그래서 메뚜기 공격을요. 이 메뚜기 때에 이 재앙을 피해가는 방법은 금식하라, 회개하라. 요엘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메뚜기 때 재앙이 올 때, 황충 재앙이 올 때 금식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오라고 부르시는 그 예표예요. 하늘에 사는 사람은요,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징조를 바로 분별해요.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돌아오라. 이 메뚜기 때는요,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나팔을 불면 이게 둘째 화인데 유프라테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유프라테 전쟁은요, 뒤에 나오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7나팔과 7대접을 옆에 나란히 놓고 보면 아주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7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은요,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임하거든요. 7대접도 보면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재앙과 닮았어요. 땅에 티끌이 이가 되잖아요. 재를 던지니까 사람 몸에 종기가 나잖아요.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땅에. 닮았어요. 출애굽 재앙,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 그럼 두 번째 나팔, 바다예요. 대상이 바다예요. 두 번째 대접도 대상이 바다예요. 출애굽 때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지금 바다가 계속 피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강과 샘에 떨어져서 독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 재앙에도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된다. 이건 나일강 피로 변하는 애굽 재앙. 이것은 이제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그럼 네 번째 나팔, 네 번째 대접은요, 해달 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흑암재앙, 출애굽. 다섯 번째, 무저갱을 열고 짐승의 보좌, 그 귀신들의 처소죠. 귀신들의 왕, 마귀가 들어있게 되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서 황충이 나온다. 다섯 번째 나팔에서도 무저갱 연기로 해가 어두워졌다고 나오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평행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고 막 7대접이고 뭐.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6번째 나팔은 보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서 마병대 2만만을 모아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전쟁이 큰 전쟁이 나죠. 3분의 1이 죽죠. 6번째 대접은요. 그 유브라데 강에다 대접을 쏟으니까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으로 가려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같은 거예요. 그 출애굽 재앙에서는 개구리 나오고 장자가 죽는 내용이 나오고 7째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요. 7째 대접에도 큰 음성이 나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런 내용이. 그래서 너무 병행적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돼요.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유브라데 강이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들이 그 세력들이 모이는 장소, 거기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바벨론이 침략해오고 이런 내용이 그냥 그때 역사로서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라크와 이란, 뭐 그 또 동쪽에는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국 뭐 쫙 있죠. 우리 한국은 안 들어가길 바랍니다. 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민족이에요. 우리까지 여기 끼어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심판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언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년, 월, 일, 시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도 보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두는 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땅의 사방에 바람이 뭐예요? 전쟁이라고. 전쟁을 붙들어 놓는 거예요. 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왜?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인칠 때까지. 14만 4천에게 인칠 때까지 이 전쟁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이제 인을 다 쳤어요. 이제 땅의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천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모여드는 군대의 수가 마병대만 2만만이라. 여러분 2만만. 그래 이걸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하는데 2만만을 어떤 분들은 만 곱하기 만 하면은 억이거든요. 그래서 2만만 2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만 제가 볼 때 요즘 전쟁에 이렇게 2억의 군대가 거기 모일 일이 있나? 2억이 모이면 거기다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려버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건데 요즘 전쟁은 흩어져서 하잖아요. 그죠? 흩어져서 크루즈 미사일 몇백 킬로미터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뻥 터뜨려서 죽이지 모여가지고 안 해요. 중국이 보니까 지금 군인이 230만 명이에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데 군인이 15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쭉 12개 나라, 세계 군대 많은 나라 12개 나라를 합쳐보니까 1200만 명이에요. 1200만 명. 근데 어디서 2억이 모여들겠나? 뭐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2억의 군대가 동방에서 와가지고 집결한다. 그런데 신약하고 구약에서 만만에 대한 이야기라는 만만. 자,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천사의 수가 나오는데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만 그러면 1억입니까? 천사 수가 1억 명이에요? 1억 명밖에 안 될까요? 천천이라. 천천은 100만이죠. 그죠? 그러면 100만인가? 1억인가? 뭐 여기는 1억이요 100만이라. 천사의 수가 1억이요 100만이라. 이게 말이 안 되죠.
1억이면 1억이고 100만이면 100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다. 이 수만 명이 뭐 5만 명, 7만 명 이런 얘기가 아니요. 많다. 셀 수가 없다. 여러분 10,000명 되면 사람이 못 셉니다. 군인 수 세는 동안에 이 사람이 또 이쪽으로 뭐 갔어요. 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아, 이 사람은 뭐 장을 쓰러져 가지고 의무대에 갔습니다. 그거 셀 수가 없어요. 세다 보면 또 왔다. 방금 여기가 3,000명이었는데 다시 세면 2,995명이고 잘 못 세요. 이게 사람이 이 10,000명 넘으면은 숫자 센다고 세지만 정확하게 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세기가 어려운 수다. 그래서 수가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 구약에서는 리브가 보고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그럼 1,000만인을 문자적으로 1,000,000명이라고 보면, 자, 리브가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가 됐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예요? 유대인 인구가? 유대인 인구만 지금 1,500만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머지 500만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1,000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수없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런 말과 같은 말이죠.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은 10,000,000을 죽였고 사울은 1,000,000을 죽였다. 뭐 다윗은 1억 명을 죽였나요? 사울은 100만 명을 죽였고 그랬나요? 아니죠. 많이 죽였다는 뜻이죠. 하여튼 수를 셀 수가 없이 많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의 여러 가지 사용한 그런 관례를 보면 만만 이런 것은 수가 무지하게 많다. 수가 많은 수가 지금 그 유브라데 강에 모여가지고 전쟁하려고 서로 진지를 구축하고 서로 통신하고 대기하고 있더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또는 문자적으로 2억 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어디 하나만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요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것도 이단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3분의 1 인구가 다 죽는다고 또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무기잖아요. 화약이 터져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유브라데 강에 모여있는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뭐 거기 뭐 서로 하다가 전술 핵무기니 뭐니 요즘 그러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의 푸틴이 전술 핵무기를 쓰니 많이 뭐 그래서 쓰면 그냥 안 둔다 그러고, 우리도 그러면 쓸 거야. 여기 우리가 점령한 되니까 우리 땅이야. 이제 우리 땅 침략하면 그냥 안 둘 거야. 핵무기 쓸 거야. 뭐 이제 러시아가 밀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핵무기 쓰고 그러면 3분의 1 죽는 거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죠? 가능해요. 마지막 때에 유브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안 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입과 꼬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해치는데요. 입은 뭐냐 하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꼬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자, 저는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러시아 정교의 수장이요, 뭐라고 했어요? 푸틴을 축복하고 그 나가는 군인들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입에서, 종교 지도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야죠. 푸틴을 뭐라고 그래야죠. 왜 당신은 무고한 피를 흘리느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당신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푸틴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자시여, 당신의 뜻이 거룩하고 이번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입니다.
왜? 왜 그렇게 말하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음녀의 영을 받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종교 지도자들 이럴 수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 계시록을 하면서 분별하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종교 지도자는 저래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 사탄이 그런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거기 간 거룩한 전쟁이므로 거기 가서 죽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 사람 죽이고 뭐 강간하고 그래도 다 사함받는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라고 불리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세 화를 겪고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돌이켜, 슈브,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 그대로 놔두면 너희들 다 죽는데, 이 새 화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완악한 너희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보내고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마지막 날이 임해서 너희들이 어려워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옥 갈 건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건데 빨리 돌아와라. 그거를 이제 10장에서 보면 그 말씀을 전할 자들이 나오잖아요.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두 증인이 그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그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도요, 첫 마디가, 복음 전할 때 첫 마디가,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돌아오라. 그 말씀이죠. 회개하라, 돌아오라.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계시록의 메시지, 세 가지 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화, 회개하라, 돌아오라. 마지막 시대 교회가 외쳐야 될 메시지가 그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리가 당연히 돌아가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해 회개하라, 돌아오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화를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 첫 번째 전도 시작하시면서, 사역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전파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ך